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종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서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량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렴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전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화면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화면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렇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제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다스리는데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재개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부친 아하스가 성전에 그 다메섹 제단을 들여놨잖아요. 그리고 성전 기구를 다 회파하고 제사를 중단시키고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중단시켰던 모든 악행을 뒤집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명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였어요. 레위인들은 성전 외부 뜰을 깨끗하게 하였고 제사장들은 성전 내부, 그러니까 본체 내부를 청소하였습니다. 우상과 관련한 기물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태웠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은 제사와 기도의 처소로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이 이렇게 정화되고 난 다음에 진행된 재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11개는 없고요. 역대기에만 기록되어진 독자적인 기록이죠. 특히 이번 재봉헌식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봉헌 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언약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백성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봉헌식에서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해 놓고 제사를 드렸고 왕이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재봉헌식에서는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율례와 규례에 따른 순종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명령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성읍의 백성들을 소집하여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왕과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예배 자체가 중단되었던 아하스 시대에서 이제 모두 회복된 것이죠.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표현은 그만큼 예배에 대한 열심과 헌신 또 그런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세 내내 히스기야가 명령했다 하는 사실이 강조되어져 있는데요. 21절에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명령했다 하는 말이 있고 또 24절에도 왕이 명령하여 25절에도 이제 이렇게 명령했다 말이 있고 또 27절에도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제사가 다 히스기야의 주도하에서 개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제사에 대한 순종과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그 통치의 시작은 속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화해가 회복과 갱신의 첫 출발이자 지속적인 변화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에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 역시 회개와 속죄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상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왕과 지도자들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수렴소 각각 7마리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제물의 숫자 7은 완전수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희생 제물로 속죄 제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죄에는 대가가 반드시 피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사함을 받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사함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인 바로 동물을 잡아서 자기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을 끌고 성전의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배자가 이렇게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로 드렸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지난날 남유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됩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속죄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는
입으로만 고백하면 사해질 만큼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이 요구될 만큼 죄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이 죄를 짓는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는 그저 고백만 하면 사해진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 역시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물론 죄는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분명한데, 그러나 그 용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동물의 짐승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21절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특별히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은 정통성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아하시 시대에 아주 모독적인 지시에 따랐던 그런 불충실한 제사장들은 다 배제되었고 신실하고 성결한 자들만이 동참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아하스 시대에 도입되었던 다메섹의 제단이 다 제거되고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이 제자리를 찾아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찬양과 경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0절 사이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모두 4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25절에서도 다윗 이렇게 나오죠. 26절에서도 다윗 이름이 나오고 27절에서도 다윗 그렇죠. 30절에서도 다윗 이렇게 4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의 모든 예배 질서가 이제 온전히 본격적으로 다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이죠. 자, 온 회중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동참하고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자들은 번제가 끝날 때까지 자기 직분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다윗의 언약궤 안치식이나 솔로몬 성전 봉헌 제사의 전통을 이 성전 재봉헌식에서도 그대로 계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자 왕과 무리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배 후에도 레위인 찬양대는 왕과 지도자의 명을 따라서 다윗과 아삽의 시편으로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고 회중은 몸을 굽혀 경배했어요. 이처럼 반복되는 찬양과 경배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몸을 깨끗이 씻으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죄까지 들여서 죄까지 깨끗이 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씻어 깨끗게 한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성결해야 한다 하는 원칙은 이날 예배에서 또 그리고 이후에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에서도 반복하여 강조되어진 내용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제물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라도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를 통하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범죄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앞에 32, 33절을 보면 이날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은요. 숫소가 70마리,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 600마리, 양은 3,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제물의 양이 아닐 수가 없죠. 원래 예배자가 직접 회개할 땐 예배자가 직접 데리고 와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인데 이날은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밀려드는 제물로 인해서 제사장의 일손이 부족하여 레위 사람들이 이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성결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더 성심을 다했기 때문에 능히 도와 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엄격히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제사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죠. 특히 목사의 직분은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과도 구별되어지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의 직분을 침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침해하는 것은 목사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성도들은 목회자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써 도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워낙들 잘 알아서 도와주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목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직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곁에서 힘써 돕지 않는다면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또 성도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목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일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일은 봉사와 헌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범위가 서로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어떤 일이건 그 일을 책임지고 있고 그 일을 담당하는 있는 자의 그 권한이 침해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절대 돕는 건 옆에서 돕는 거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일, 그 일에 대한 도움입니다. 그 돕는 일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성전을 성결케 한 이스기야는 온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리고 감사 제사는 성도들의 예배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결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늘 기억하고 죄를 만만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되 책임과 권한을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